정답이죠. 이놈의 애국한다고 그냥 얼마나 우리 마음에 불이 차고 슬픔이 때를 오고 자녀가 절망이지만 그때마다 우리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힘을 얻고 자신감 얻어서 또 애국한 일에 힘을 나가면 반드시 우리가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복국특위 하는 나라가 끼워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잘 가야 믿습니다. 우리 호프 정감선 우리 함께 이렇게 잘해서 끝까지 우리가 각자 맡은 일 잘 감당하면 좋은 날이 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려와 소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서대문 지역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값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모여서 진정으로 이 서대문 지역을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도움으로 진리로 안심으로 살리는데 일조하기가 이 자리에 올렸사오니 걸어가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를 축복하시고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새롭게 하고자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거듭기 위해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논의되고 계획된 모든 것들이 참으로 좋은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많이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서대문 마음장 고순신 목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번개 모임이에요. 근데 전반 목사님 따라가다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제 연락했는데 이 정도면 많이 모이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 박나희 원사님이 세 분이 오셔야 되는데 약속이 미리 있기 때문에 못 오셨고, 근데 우리가 9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모여야 되기 때문에 아쉬워서 다음에 또 모이자, 다음 주에 모이든지 모이자 해가지고 나 연락해가지고 오늘 모였는데 많이 모셔서 감사하고, 우리 서대문이 갑을이 있는데 갑이 7동, 을이 7동에서 전부 14동인데 우리 서대문구는 아까 정강 목사님 대표들 안 세우는데 손들어 있는데 우리는 다 세워졌습니다. 14분들이 다 세워졌어요. 근데 이제 우리 대표들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같이 이제는 뛰어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학기 목사님 이제는 지역 다 보신다고 했잖아요. 언제 우리 서대문으로 오실지 모르거든요. 근데 준비만 되면 되거든요. 언제 오신다 해도 오늘처럼 준비되면, 어제 연락 문자 딱 올렸는데 이렇게 모일 정도로 준비가 이미 돼 있는 거거든요. 준비가 돼 있어서 너무 협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새로운 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 만남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플라카드를 달다 보니까는 국민분에서 굉장히 그냥 우리한테 도움될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영란 선생님한테 결탄고 우리 청년사업단이 쉬운 일은 아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직접 부닥쳐서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건 너무 힘든 거거든. 그렇지만 거기서 이기면 우리 인생은 성공한다. 아멘. 처음에 우리 주영란 그분한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청년사업단이 거기서 승리하면 우리 인생 승리한다 했어요. 아멘. 근데 너무도 잘 견뎌주는 거예요. 너무 잘 견뎌줘가지고 처음에는 약한 것 같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하면 된다고. 하면 돼. 우리 청년들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금 전화기 그거 바꾸는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이약금 12만 원 손해보고 하려고 했는데 한 달에 7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야. 7천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야. 그냥 하겠습니다. 영락씨 오늘. 제가 본이 돼야 다른 분들도 따라줄 거 아니에요. 맞지? 아이고 남부장님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는 손해다 생각하지 말고 우리 청년들한테 힘을 줍시다. 우리 서대문구에서 이별석에서 이동호 장로님 갑으로 나와요. 근데 이제 공천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데 무소속 나와도 우리는 되게 만들어야 돼요. 아멘. 나와도 진짜 안에서 무소속 나와도 되게 만드는데 어디서냐 자유마을에서. 그렇죠. 아멘. 이걸 우리 이동국 교수님 들어야 되는데 정가훈 사님. 제가 전달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저는 하겠습니다. 전화기. 아멘. 예, 아멘. 그냥
손해봐도 합시다 다들. 아멘. 우리 청년들아 힘들면은 우리 청년 사업들이 잘 되면은 맞아요. 우리 대표들 청부장들 우리 같이 일어난 사람들 6만 원씩 준다겠습니까? 이거 안 주면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30만 원 나오고 자녀들이 용돈도 우리 사는 거 얼마든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따로만 주면 돼요. 따로만 주시면 되고 포기하고 돈 하나님 줄 거라고 믿고 청년들한테 오늘 다 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 잘 뭉쳐 있어요. 서대님이 지금. 아주 막 이 을은 부부간이 다 돼 있어. 그러니까 가면 우리는 홀로돌이 다 그냥 서로로 다 하는데 그래도 감이 안 져요. 우리는 떼져서 다 만집니다. 그래가지고 감 우리 어디 있습니까? 서대문 네. 우리 감만 우리가 국회 들여보는 게 아니라 을도 들여보내야 아, 네. 되잖아요. 그럼 같이 하나가 돼서 일할 수밖에 없어요. 같이. 우리 그냥 돈 내 돈 다 내놓고 하면 돼요. 내 돈 내놓고 돈 받으면 됩니다. 뭉치면 사람부터 좀 좋습니다. 서대문 을 실행위원 위원장입니다. 윤정림 목사고요. 예, 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뭐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뭐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나왔네요. 아무튼 뭐 저는 잘 못해요 항상. 그래서 남 보고도 잘하라 소리 저는 못합니다. 그냥 꼴찌는 안 하게 열심히들 앞에서 열심히들 또 하고 계셔요. 제가 보면은. 그래서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들 참 잘해주고 계시는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대국본 그 장교단에서 우리 고순신 목사님을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해야 되겠다라고 오늘 대국본으로 장교단 회의에서 뭐 감투를 가지고 싸운다고 그래요. 이 지금 나라가 이게 잠기느냐 다시 사느냐 이렇게 하는데 뭐 감투를 가지고 다투고 뭐 실행위원장이 다 내려놓고 열심히 하겠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다 지원을 해드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고순신 목사님 학부에 지금 소속이 돼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뭔가 힘이 되는데 뭘 찾아가지고 할 거예요. 누가 시키기도 전에 오늘 정도영 우리 또 회사 나오신 선배님이 아까 연락을 우리 원칙을 받아가지고 다 우리가 모든 목적하는 그 뜻을 빌고 승리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협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기호입니다. 지금 사는 집은 오결pedo 의병도 불감동에 있고요. 종로 5가 한국기독교연합회가 509호에서 그 기독교 원로 연합회의 본부장으로서 그 장애인과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 복지선교 사업을 주관하고 있고요. 해병대 예력 준장입니다. 맨날 밀고! 왜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엉망이죠. 근데 이렇게 귀하신 분들이 귀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기회로 나왔습니다. 내년에 총선을 향해서 가시는 분들이죠. 네. 꼭 승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기도하시고 모이시고 화포하시고 정말로 존경합니다. 교수님 환영합니다. 네, 한번만 계시고요. 제가 소개시켜드려요. 저희가 교수님 이제 어제 만나시고 교수님 월요일날이나 목요일날 만나시자고 해서 제가 이제 목요일날 제 약속이 있어서 그럼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하고 월요일날 저녁에 제가 올렸잖아요. 교수님 우리 그 서대문 방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글쎄. 놀라셨죠? 몇 분 모여서 그냥 저녁 식사나 먹는 걸로. 교수님이 그냥 음식 때문에 모여서 저녁 식사를 하시자는데 장로님한테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10명이 모여도 교회에서 모여야 됩니다. 왜? 여기는 기도하는 자리고 우리 주한교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도하셔요. 이 전화 한 번 하면은 기도하시다 전화 받다가 끊자마자 하는데 이 목소리가 이 홍원동 일대를 다 그냥 죽일 수 있는 목소리래요. 뭐 누구를? 나를. 그럴 정도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근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교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께 믿습니다.
잠깐 제가 우리 청년단분을 소개시킬게요. 청년단 세 분 나와.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제 서울 서대문구 강서 쪽을 담당하고 있는 강서 다 팀장들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한 사람씩 성함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 지역을 맡고 있는 장다니엘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강서 팀장 김상훈이라고 합니다. 네, 저도 강서 팀장 김백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강서 지역 주영락 팀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듯이 이제 애국 성도님들의 결과물이 정강 목사님의 결과물이 저희 이제 4명인 거거든요. 강서에 4명인데 이제는 저희가 처음에는 고순팀 만부장님 뵀을 때는 저하고 이제 김수정 자매라는 강북에서 지원 나온 팀을 인해서 이제 첫 시작이 됐는데 이제 벌써 이제 3개월, 4개월 만에 이렇게 팀이 꾸려져가지고 자유마을 이제 모이신 애국 성도분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에서 정말 이제 그 뜻이 꿈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보여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있고 정말 함께 어르신들과 나아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의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자유마을이 있기 때문에 이 퍼스트 모바일을 홍보할 수 있고 영업할 수 있는 자리를 이미 자유마을이 지탱해주고 있다는 게 몸소 느껴지면서 정말 이 자유마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저희 청년들의 어르신들의 애국 성도분들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저희 끝까지 믿어주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다음 세대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저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청년 사업단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저희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제 통신사 사업 시작하셨는데 이제 4월달에 시작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한 분 한 분 또 찾아뵙고 각자 이제 상담해드리고 약속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각기 또 사정이 다들 있으셔서 뭐 이후에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당장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다들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이제 차후에 또 약속을 잡으시면 되니까 다들 또 적극적으로 또 나와 주시면은 저희가 더 한 분 한 분 다 친절하게 알려드리고 알아봐드리고 이제 상담해드릴 테니까 다들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청년들이 좀 패기는 있는데 그 경험이 많이 부족해가지고 네. 요금제도 이제 사용하시는 요금제가 다 다르시다 보니까 네 저희가 한 분 한 분 해드리는데 보통 만 65세가 안 되신 분들은 보통 제일 저렴한 무제한 요금제인 29,000원짜리 많이 사용하시고 유튜브를 좀 많이 보신다 하시면 조금씩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65세 이상 분들은 또 더 저렴한 요금제 뭐 13,000원대부터 뭐 19,000원 막 이렇게도 이용 가능하시고 65세 이상이신데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시청을 많이 하신다 하시면 또 그거에 맞는 요금제를 저희가 다 추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상담 받으신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하라고 하시는 거 아니니까 저희가 다 상담하시고 또 저희가 알려드리는 내용 듣고 결정만 또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합류하게 됐는데 우리 교회 마음대로 써요. 선포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식구 전체가 완전 정강훈사를 우리는 식구 전체가. 근데 여기에서 방과 학생들을 가르쳤었어요. 근데 그걸 못 하는데 저희는 좀 꿈이 커요. 정강훈사님 밀어주세요. 여기서 학생들 가르쳐야 됩니다. 방과 학생들을 거기까지 가려고 해요. 조 목사님 인사하시고 정말 이 교회에 내주셨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저희는 이 서대문구가 제일 먼저 교회를 맡은 게 마지막 하세요.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사실 뭐 저도 종강 목사님에 대해서 뭐 이렇게 깊은 관계는 아직 뭐 같지는 않았지만 그분이 외치는 그 나라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마음이 같은 목회자로서 그게 동질감 느껴지더라고요. 저 길이 보통 길이 아닌데 저 길을 이렇게 간다는 것은 굉장히 동경만 했는데 어느 순간에 길 가운데 안 되겠다. 이제 나서야 되겠다 해서 집사람 같이 기도하면서 이제 자유스럽게 이제 애국운동이 이제 발걸음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좋고 또 자기 교회를 이제 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우리 서동 지역이 좀 더 애국 활동하는 데 있어서 당황을 하고 또 어떤 그 거점이 된다면 또한 이 교회로서 어떤 큰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기꺼이 내놨고 언제든지 오늘 기도하고 싶기도 하시고 또 우리 애국에 대한 여러 가지 아는 뭐 프로그램이나 있으면 좀 하시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처음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서대문 지역이 뭉쳐가는 것이 이렇게 보여요. 아주 이제 조직화되는 것을 보면서 제60 우리 장학용 목사님처럼 그런 우리 서대문 지역도 그렇게 좀 만들려고 싶은 생각이 조금 더 이제 보이는데 우리 합심해서 같이 나가는 잘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사실 참 제가 어제 연설에도 이야기했지만 정광 목사에 대한 비난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그건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정광 목사는 지금 두 가지 고지에 대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독교 내부의 전쟁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기독교 내부에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만 이 자유주의 신학이 몰려들고 특히 그 기독교의 본질적인 복음을 훼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설화처럼 내려오는 것들을 사람이 그냥 성서의 기자들이 그냥 자기 임의대로 해서 쓴 거다. 그래서 이제 성서의 여러 가지 기적들을 다 폐하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을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받아들이자. 그 역사적 예술을 다시 재해석하자는 식의 독일 신학들이 쭉 넘어오면서 오늘날 지금 현재 한국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사실은 독일이나 유럽교는 이미 거의 무너졌거든요. 영국에는 제가 알기에는 영국의 그 전통있던 교회당들이 전부 이슬람한테 팔리거나 술집이나 체육관으로 팔리고 있는 현실이라 그만큼 교인들이 없어지고 있는 건 그거는 성령운동이 벌어지고 못하기 때문에 하나는 지금 신학이 그렇고 또 하나는 그 기독교의 가장 본질은 결국 목숨 거는 힘은 성령에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 판단해서는 절대로 그 죽음의 현장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국의 선교사들이 올 때도 그들이 목숨 걸고 조선이라는 정말 알지도 못한 나라에 그 미개한 나라에 그리고 잘못 전도하면 그게 다 불법되는 그 목숨을 걸는 상황에 전도가 시작됐던 게 결국은 성령운동입니다. 원더우드 목사의 그 전기에 보면 그분이 그 뉴욕에 있는 그 큰 좋은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거기에 수락하고 편지를 쓰고 어쨌든 가는데 하나님 조선원이라는 그 음성이 들려서 본인이 다시 돌아왔다는 그 본인 글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들은 저는 제가 보기에는 성령의 역사였다. 근데 지금 크게 보면 지금 하나는 자유주의 신학에 하나는 성령운동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전세가 교회가 도전을 받고 있고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신학교에서 이제는 지금 거의 성령도를 가르치지도 않고 또 신학도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성주의들이 헬레니즘이 지금 와가지고 사실은 우리 한국 교회의 주류가 되거든요. 새벽 예배 거의 끝이 이제 오래됐고요. 몇몇 사람 나와도 당원기도는 제가 70년대 처음 교회 나갔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맨 처음에 목사가 되려고 제일 처음에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 나왔을 때 교회마다 보면 금요일마다 철야기도 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수십 명씩요. 그분이 금요일마다 거의 날밤을 새고 새벽까지 맞도록 기도했거든요. 저도 토요일 날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당시 교회 권사님들 청년들이었어요. 근데 그 운동이 다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지금 쇠퇴일로 가고 있는데 정광 목사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 기성교회에 도전을 걸고 있거든요. 당신들 신학 잘못됐다. 오히려 성서로 다시 돌아가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벌이고 있고 또 한편으로 지금 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 있던 성령을 매기풀 때문에 그 성령을 되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전체에 대한 지금 도전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주류 목사님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주류 목사 그 설교를 들어보면 전부 그 사실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너무 전부 세상 철학사를 이야기하고 세상 뭐 무슨 그 기사 가지고 이야기하고 세상의 미로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정면으로 도전을 걸고 있어서 사실상 굉장히 외로울 거다. 그러나 이 운동은 사실상 우리 500년 전 시작했던
마르틴 루터, 요한 칼빈에 이어지는 새로운 조력의 운동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 그 운동이 시작되고 있고 그것이 한국에서 아마 미국으로 건너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큰 도전의 측면이 있고 또 한편은 지금 대한민국의 주사파가 제가 전직 주사파 출신입니다만 주사파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고 구석구석에 지금 침투해 있는데 그들이 지금 한국 주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깔아놓은 이론이 있습니다. 세칭 87 컨센서스를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노동자는 선하고 약자고 그 다음에 자본가는 악하고 그 다음에 미국은 나쁜 놈이고 그 미국은 한국의 점령으로 들어가고 이런 수많은 컨센서스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날 모르게 이제 한국의 주를 장악했고 왜냐면 그들이 아시다시피 교육계도 들어가고 교수로도 들어가고 법조계 다 들어가고 왜냐하면 대학가를 20년간 장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국의 주류 그러니까 주류가 사실은 주사파들이 되어버렸고 한국의 보수 정당들은 주사파에 감히 대항할 엄두를 못 내요. 왜냐하면 철학이 없고 신념이 없고 사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실체를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이 한마디 하면 움찔 놀라서 막말을 놀아서 도망가고 있는 형태입니다. 아시다시피 2019년도에 누가 싸웠습니까? 6월 8일 정광 목사가 혼자 한기총으로 나와가지고 저 퇴진하라고 뭡니까 문재인 탄핵하자고 외쳤을 때 7개 항을 내고 외쳤을 때 아무도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저도 너무 빠른 거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기자회견장에 제가 주사파를 왜 척결해야 되는지 설명하러 나가긴 했지만 6월 8일 기자회견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아무도 하지 않았을 때 혼자 외로이 외쳤고 그리고 국민들이 도와서 2019년도 10월 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 보수파의 대대적 반격이었어요. 그러면서 국민의힘 정당도 예를 들면 그때 이해찬 당을 50년 집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앞으로 이 보수 세력을 완전히 불태우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완전히 지금 망해가는 나라를 그리고 어쨌든 그 기존의 87 컨센서스라는 그런 주류 좌파의 이론에 보수 정당까지도 완전히 그냥 눌려있던 것들에 강력한 도전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군데랑 싸우고 있어요. 사실은 그냥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절대로 한꺼번에 이 두 군데의 강력한 진지랑 싸우면 안 되거든요. 이 여기랑 지금 문재인 주사파 정권과 싸우면은 기존에 좀 마음이 안 차더라도 기존 기독교랑 연합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정광 목사님 보기에는 두 세력이 다 문제고 지금 사실상 교회 내에 87 컨센서스가 스며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좌파 이론이 스며들어 있다고 한국 교회 내에서. 그래서 두 개를 다 미쳐야겠다고 생각해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 힘겨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속에 분명히 역사하실 거고 그리고 일반 교회의 그 성직자들은 모르지만 일반 교인들은 그 설교를 알아듣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처음엔 모르다가 여기 있는 유금주 교수가 나오고 그 설교 들으면 빛 탕감해 줄거예요. 아무 빛이에요. 그래서 얼른 탕감 바꾸자고 그래도 안 들고 들어서 할 수는 없으니까 듣다가 저도 참 많이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보기엔 정광 목사님의 설교가 지금 많이 좀 퍼지면 오해는 불식돼. 그러나 이건 오해는 아주 근원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무슨 말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건 막말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적을 적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쁜 놈은 나쁜 놈, 도둑놈 도둑놈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도둑님이라고 부릅니까? 네. 도둑분이라고 불러야 됩니까? 나쁜 놈은 나쁜 새끼라고 해야죠. 쳐 죽일 놈이라고 이야기해야 그 정상적인 겁니다. 그런 정말 정당한 분노를 가지고 막말을 보십시오. 오히려 지금 저들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좌파들이 또 좌파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북한이 지금 선전선다. 이번에 제가 어제 이야기했지만 북한이 아직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 그 민노총에 침투한 간첩의 지령문을 내렸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코로나19를 이용해서 전광훈과 교회를 정치적으로 퇴출시켜라. 왜냐하면 지금 현재 주사파와 싸우고 있는 거는 광화문 세력의 80%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는 절대로 공산주의나 주사파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무신론자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믿는
신중심의 세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함께 갈 수 없어요. 휴머니즘이란 멋있어 보이지만 그거는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 끝은 결국 공산주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세력과의 전쟁이기 때문에 막말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 본질은 영적 전쟁이고 절대로 화해할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것이 지금 정치 현장에서 저는 붙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은 아시다시피 저도 제가 국민의힘 여의도 연구 원장도 하고 상근 부원장도 원장도 했습니다만 잘 압니다. 보수주의 철학이 뭔지도 모릅니다. 보수주의가 뭔지도 모릅니다. 보수주의는 기독교를 베이스로 한 겁니다. 보수주의는 우리 인간의 이성, 이 갖고 있는 근본적 지식의 한계에 대해 자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에드먼드 버커가 보수주의를 이야기했고 미국에서 보수주의가 발달하는 기독교,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인간의 생각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안다는 게 모르는 게 다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모른다는 사실만 알 뿐입니다. 그게 보수주의 철학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는 인간의 계몽주의 이래로 우리 인간 세계 내재해 왔던 우리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근본적으로 회의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바탕이 뭐냐면 우리 전통을 보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그분들의 전통 속에서 그리고 우리 선조들의 교훈 속에서 도덕 속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교훈들을 찾아내는 그게 보수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속에서 우리는 찾아내고 그리고 또 우리 선조들이 우리에게 내려왔던 지혜 속에 찾아. 왜냐하면 현재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는 거거든요. 그게 보수주의 철학입니다. 그러면 지금 주사파나 저들은 뭐냐면 내 이성으로 우리는 세계를 알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를 혁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말 안 들으면 공산주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말하면 전부 죽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하기 때문에 나는 세상을 개조할 철학을 알고 있고 저기들은 무시하기 때문에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알려고 예를 들면 선전선동을 하죠. 그러나 안 따르면 것도 죽입니다. 모든 공산주의 나라에 수백만, 수천만, 수억인들의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로편 가보십시오. 그 크메르 루즈, 그 멀쩡한 그 프랑스에 유학에 왔던 좌파들입니다. 그들이 그 정권을 잡자마자 자기 인구의 3분의 1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가보면은 그 총알도 칼도 아깝다 해가지고 그냥 공지로 이 목을 매가지고 숨모시게 죽인 인구의 절반 3분의 1을 죽였어요. 그것이 여기는 무신론이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들의 철학 세계관이거든요. 오늘날 우리는 그들과 직면해 있고 그리고 그들과 가장 첨예하게 맞서는 우리 정치입니다. 저는 사실은 좀 사람들을 교육할 때는 정치 안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길을 다 막으시더라고요. 뭐 싸울 만 아니고 당연히가 2년 했는데 서대문에서 했습니다. 그 황교안 씨가 나와가지고 나를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정치가 나갔으면 지난번에 여의도 연구원장도 했고 여기 서대문 당협위원장 2년간 그 원외 당협위원장 정말 힘듭니다. 왜냐하면 매달 한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죠. 그 다음에 여직원도 하나 세워야 되고 사무장 세우고 월급 줘야 되죠.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잘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하나님 나하고 정치하지 말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이제 사랑제일교회 옮겼고 이제 거기서 이제 작년에 장로가 됐잖아요. 근데 정광 목사님 최근에 다시 또 해보라 그래서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치가 쉬운 일이 아니고 사실은 정치에 수많은 여러 가지 악덕과 마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광 목사님 얘기는 정치는 그 사탄에 조종받는 사람들이 하는 거지 정신 멀쩡한 사람이 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는 부분적으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대한민국이 만약에 예수한국이 된다면 만약에 우리 초기에 선교사들이 꿈꿨던 5천만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 그리고 말세에 이방인의 그 나라에 전도하는 그런 제사장 나라를 삼아야 된다면 우리 5천만 전체가 예수 믿는 나라로 된다면 그건 정치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런 일이라면 저는 하나님의 그 부름에 순종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아직 정치하겠다는 생각은 왜냐하면 전 사실은 그거 얼마나 고생길인지 그걸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거 표 달라고 구걸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그
멀쩡하게 그 뭡니까 지하철 같은 데 나가서 명함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탁 뿌리거든요. 무지 자존심상해요. 그 특히 그 40대 좌파에 물든 애들 보면요, 명함 번호 요렇게 받아가지고 요렇게 뿌린다고요. 그거 쳐다보면 정말 속상하거든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만약에 이게 예수한국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면 여기 계신 분들과 함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정치인이 아니라 주님의 부름받는 정치를 해보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학교 모임에 45명이에요. 저희 학교 모임에 45명 중에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사람이 2명이에요. 고교연합에 우리 고교연합에 경동고등학교 고교연합에 2명이 지원하고, 나머지 묵시적으로 정광훈 목사님 쪽에 지원, 제가 회장을 하니까 정광훈 목사님을 지지하는 분이 한 8명 정도 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저 삼각지에 가셨다는데 삼각지에 고교연합에 그쪽에 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금이 한번 모으니까 한 2,600만 원이 들었는데 저는 안 냈습니다. 저희 2명은 안 냈어요. 이상문 교수라고, 그분이 아주 우리 이동훈 교수님 이상문 교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 교통대 부총장까지 하시고 아주 정책 브레인이에요. 굉장히 아주 샤프하고 글도 잘 쓰시는 분인데, 정광 그 기독교인은 아니세요. 천주교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정광훈 목사님 그때 철회 막 할 때 정말 그 비오고 눈 올 때 우비. 귀한 자리에서 우리 여러분들 뵙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금주라고 하고요.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서울 장로회 신학교에 이제 교회사 교수로서 공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청교도, 그때는 이제 청교도 신학원이라는 이름이 아니었고, 정광훈 목사님께서 2020년 7월에 6월부터 종교개혁 신학특강 그런 거를 이제 사랑제일교회에서 진행을 하시다가 목사님이 다시 이제 구속되시고, 사랑제일교회가 그때 80일 동안 폐쇄를 당했어요. 폐쇄를 당했다가 이제 그 폐쇄가 풀린 후에 그 목사님께서 하시던 종교개혁 신학특강을 계속 이제 이어서 하게 됐는데, 이제 물론 이제 그때는 방송으로 했어요. 방송을 했는데, 저는 이제 목사님이 이제 감옥에 계실 때 그 남전도사님, 기서전도사님을 통해서 와가지고 교회사를 좀 강의하실 수 있나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감사하고, 당연히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나가서 이제 강의를 하는 걸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오늘 전화가 온 거예요. 오늘 전화가 와서 내일부터 못한다고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면은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때가 2월인데 다음 학기부터 이제 교수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여러분 같으면은 지금 학생들 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무슨 내가 나쁜 일인 같은 우리 교회에서 학생들에게 알고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근데 그거를 학생들 다 강의를 듣고 있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부터 못하는데 이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나요? 선택의 여지가 이제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만 17년간 동직했던 이제 학교를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그만 두게 된 것입니다. 두게 됐고, 지금은 그 청교도 신학원, 이제 그 종교개혁 신학특강이 지금 청교도 신학원으로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교회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교회사를 전공하다가 보니까 정광훈 목사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의 역사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글로써 발표도 하고 그랬는데, 일단 제가 이제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한국에 끼친 세계에 끼친 그런 공헌은 또 달리 말할 문제고, 이 한국에 정광훈 목사님께서
끼친 공헌이 뭘까 그런 거를 제가 생각을 했는데 네 가지로 제가 언젠가 제가 통합축 목사입니다. 통합축 목사인데 저희 교단 신문에 한국 장로 신문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오랜 역사를 가진 그 주간 신문인데 거기에 이제 썼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는 대한민국 국부 이승만 건국 대통령을 다시 기회시켰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전혀 가르치지도 않고 몰랐잖아요,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은 말씀을 하시고 그의 건국 정신 4대 정신 다 아시죠? 함께 해볼까요? 자유, 민주주의, 자유시장주의, 한미동맹, 기독교 공무원.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설계도다라는 것을 어느 누구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거를 정광훈 목사님이 정확히 네 가지로 정리를 해가지고 알리신 것입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공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이렇게 이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나라에 모이죠, 나라. 그럼 나라 전체를 고민을 해야 되고 나라가 어떻게 발전을 할 것인가 이런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고 어떤 자기의 사지사욕이나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할까 이 나라의 설계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국회의원들만 모르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가 그걸 몰랐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정리해서 가르치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어마어마한 공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국교회. 한국교회가 이 한국에서 해온 공헌을 정리해가지고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얼마나 교회가 막 사람들이 교회를 막 욕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이렇게 움츠려 있었고 사회가 막 욕을 할 때도 그렇게 움츠려 있었는데 정광훈 목사님께서 한국교회가 한국의 어떤 존재가 첫 번째 민족의 개화, 두 번째 독립, 세 번째 건국, 네 번째 6.25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다섯 번째 산업화, 여섯 번째 민주화, 그리고 지금은 제2의 건국을 우리가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의 주인은 한국교회다라는 것을 정광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한국교회가 한국의 주인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권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그거를 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대개는 이제 교회에 다니시는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자부심을 가졌을 때 그들의 앞길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일하는 사람하고 내가 누구인지 모르고 일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걸 알려주셨고 세 번째는 아까 이동호 장로도 얘기를 했지만은 성령 세대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다시 그 말을 다시 부활시키고 그 신앙을 다시 부활시킨 게 정광훈 목사님이십니다. 새 예루살렘.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아니고선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신 분이 정광훈 목사님입니다. 그 엄청난 공헌이죠. 네 번째는 우리 한국의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 한국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의 초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한국은 예수님의 재림을 위해서 선택받은 백성이다. 그래서 한국이 어디로 나갈 것인가 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정광훈 목사님께서 이 한국에 끼친 위대한 공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우리가 핍박을 받아도 굴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것이 인류사적인 일이다. 그런 사명의식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다가 무슨 일을 겪더라도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핍박을 받더라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서 죄송합니다. 잘하시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를 대표할 그런 발표를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 사랑제일교회에 갔었는데 기적이 일어났다고 정광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기적인가 했더니 그 전 방송을 남한 기자회견을 하셨는데 오늘 굉장히 큰 메이저
방송국에서 다 왔는데 나올 때쯤 보니까 예전에 악마의 편집이라 그래가지고 나쁜 부분, 정광훈 목사님 안 좋은 부분만 편집해가지고 안 좋은 것만 조금씩 알리다 보니까 아주 오해도 만들고 국민들에게 아주 안 좋은 적을 했는데 풀로 편집을 하나도 안 하고 다 올려줬대요. 그래서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 거를 아직 못 보셨으니까 못 봤어요. 오늘 중에 가셔서 한번 보시면은 속이 후련하게 모든 것을 다 KBS, SBS, MBC 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고 오해가 아니라 진실과 우리 국가와 국민이 나아갈 바가 다 이렇게 정광훈 목사님 말씀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국민들이 모두가 우리 성령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가득히 받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우리 유금주 교수님이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거든요. 아주 공감이 됩니다. 저도 잘 모르지만은 왠지 우리나라에 태어난 게 잘 태어났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서대문에 이사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